오늘 이 시간 오후에는 우리 정유한 선교사님, 또 목사님, 우리 전도 세미나, 그 주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제목을 그냥 붙였는데 네? 제자 세미나인가? 제자 세미나로 돼 있나요? 예, 제자 훈련 메시지. 그 타이틀을 뭘로 할까 싶어서 그냥 제자 훈련 메시지로 했습니다. 우리 정년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학자십니다. 그리고 메신저시고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목회하셨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이렇게 후대 양성하시고 또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많은 또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까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해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듯이 해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순절 고난의 절기와 그리고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2023년 부활 놀라운 축복의 이 계절에도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고 가정마다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만나나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짝 좀 칠판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사모님으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고 사실 막연하죠.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이제 뭐 설교 스타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옥상에 이렇게 이제 좀 화분을 많이 좀 이렇게 길러봅니다. 기르는데 봄이 되면 이 씨앗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해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싹이 조그맣게 나다 며칠 있다가 오면 금방 커 있고 작년에는 진달래를 저 산에서 좀 캐다 심어봤어요. 겨울에 이게 싹이 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꽃이 만개를 했어요. 목회자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만물이 자라나듯이 성장하고 꽃이 피듯이 이 교인들도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고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보겠는데요. 보통 학교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도 보면 초등교육이 있고 고등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초등교육이라고 말하고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고등교육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듯이 신앙도 초등학문의 수준의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세 군데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 성경말 가서 봐. 이거 지금 한쪽만 하면 내려도 될까요?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나요? 한번 요 본문 할 때만 좀 내려주시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잠깐만, 이거 스크린 안 내리면 여기 글씨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여요? 예, 한번 내려봅시다 그럼.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각자 자기 신앙이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신앙의 연주만큼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 있는지,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연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어떤 분은 몇 년만 해도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준비되셨죠? 아, 성경 안 찾았어요? 아, 야,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이것도 그냥 올려주세요.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띄우는 거라 그러면은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제 올려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얘기대로 이건 히브리서에서 이제 신앙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젖이나 먹고 우유 마시는 어린애처럼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도 있다. 그러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왜 돼야 되느냐? 현실 삶에 가서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리면 신앙이 성장해야지, 어린아이 신앙 수준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효과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다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해봤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뭔가요? 예? 2죠? 여기 이제 초등학문 수준에서의 이게 해법이에요. 근데 고등학문으로 가면 1 더하기 1을 뭐라고 말하느냐?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1 더하기 1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 더하기 1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답을 쓸까요? 3이라고 쓰죠. 근데 만약에 3이라고 안 쓰고 1이라고, 2 더하기 1을 1이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고등학문에서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틀리다 맞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 1 더하기 1이 왜 1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과 한 개에다가 사과 한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사과가 몇 개가 되는 거? 2개가 되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물방울을 하나에다가 물방울을 하나를 더 더했더니 물방울이 몇 개가 됐을까요? 하나죠. 이 고등학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을 어떻게 받는 거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며 왜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2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자,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라고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럼 2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는가? 이 정도 되면 최소한도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알아듣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H2라고 읽어요. 그러죠? 화학 방정식으로. H2가 뭐예요? 물의 분자식이에요. 그럼 이 물이라는 거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이에요. 하나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물 하나가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1은 1이에요. 3이에요. 1이에요. 초등학문에서는 2 더하기 1은 3이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지러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신앙도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하고 벌써 초등학문이랑 초등교육이랑 고등교육만 가도 이게 수준이 달라지는 이런 게 있듯이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이제 성경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금 내가 이 수학 이야기를 했어요. 수학, 그죠? 여러분 수학이 언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인류에게 본격적인 수학이라는 학문이 지금도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수학을 배우는 이게 2000년, 2500년 전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 수학을 왜 만들어냈을까? 수학의 숫자의 시작은 0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왜 만들어냈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0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게 수학이에요. 뭐가 수학이라고요? 네. 아니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와서 뭔 얘기를 해주나 그랬더니 뭐 수학 얘기만 자꾸 얘기해. 여러분 기독교가 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교회 와서는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랄 때도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학교 들어가서 엄마 아빠에 대한 개념하고 초등학교 때 하고 그리고 30대 40대가 되어서 부모에 대한 감각이 개념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랬듯이 교회도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숫자를 보이게 해서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수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되면 이제 대학교 간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기하학을 개발한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유클리드라고 그래요. 수학을 만든 사람을 보통 수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카르트라고 그래요. 뭐 이 사람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냈느냐고 그러면 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따가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2500년 전에 성경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 같이 할 거예요. 2500년 전에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헬라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철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을 텐데
있을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것 같아.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런 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기하학이라는 걸 만들고 수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2500년 전에 만든 그 기하학과 수학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그대로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배우죠. 기하학이 뭡니까? 삼각형, 네모, 원. 동양에서는 이거를 원방각이라고 그래서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이라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원래 점이 있는데 점을 쭉 연결하니까 선이 되고 선을 쭉 연결하니까 면이 되고 면을 쭉 연결하니까 입체가 나오더라.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이는 입체는 어디부터 시작했다? 점에서부터. 근데 점이라는 게 점이다라고 이렇게 찍는 순간 이건 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이라고 찍는 순간 점이 아닌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도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도가 아니랍니다. 도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지만 뭔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점을 가지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X 좌표와 Y 좌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입체가 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불편하지만 이런 딱딱한 얘기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이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몇 년 전부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4000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건져주고 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더니 점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망했습니다. 망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 그래서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신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사건? 성육신이 뭐예요?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이런 불경스러운 놈이 있나 그래갖고 예수님을 때리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해서 다시 이제 중간 점검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소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맞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실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도 그냥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지 뭐 실제는 없는 거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책.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성경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책이다.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 설명해 주면은 이게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계시 보여준다. 덮였던 걸 열어준다. 헬라어로 아포클롭시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제 보여준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뭐 목사님이 원래 설교도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이라고 알고 있죠. 내가 볼 때 성경 한 권이던데? 나 한 권 들고 다니는데? 성경. 예. 성경을 보통 우리가 66권이라고 그러는데 66권을 크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닐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저도 이게 스마트폰에서 지금 태블릿을 갖고 왔지만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편리성의 문제니까 스마트폰에 있든 진짜 책을 들고 다니든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읽느냐 그 말이 읽느냐. 이게 점점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한 책이 됩니다. 이 지구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변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끝까지 있어야 되고 끝까지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가 젊을 때는 한 30대에는 뭐가 유행했냐고 그러면은 성경책을 한번 띄면은 아주 큰 축복이 온다라고 막 그런 게 유행이 있었어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책을 다 읽고 나잖아요. 그리고 꼭 좋은 일이 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다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에서 저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마다만 해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안 읽어요. 왜 안 읽나 봤더니 심지어는 성경이 수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만 보면 졸린데 근데 만화책 보면서 졸려요 안 졸려요? 예? 만화책 안 봐? 안 봐? 웹툰 요새는 뭐 책으로 안 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웹툰. 왜 만화책이나 소설책은 보면은 안 졸리고 왜 성경책은 보면 졸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근데 일반 책들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신약 성경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요거는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더하기가 해서 몇 권이에요? 66권. 그래서 9구단위 외우면 좋죠? 39, 27. 구약이 39, 신약이 17.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얘기고, 첫 번째는 율법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도 역시 역사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예언서 대신에 서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율법서나 역사서는 뭐냐고 그러면 실제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써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시간 연대로 따라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사건별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설교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도 역시 뭡니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쓰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이것도 설교 집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최소한도 초신자들은 어려워, 이런 거. 초신자들은 그냥 읽어야 돼. 창세기부터 읽고 마태복음부터 읽고 그냥 읽어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요거를 구분해 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 성경이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역사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다? 왜 성경은 역사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역사 이야기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죠? 세종대왕, 이거 다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성경에는 아브라함, 엘리야, 그러니까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동네도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생소한 것뿐이지 그것도 역사 이야기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가 몇 년 동안의 역사를 써놨느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이후로 시간이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누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이 지나면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은 몇 천 년?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천 년?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몇 천 년? 2000년. 그래서 총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이라? 6000년이라. 그래서 요즘에 그 아주 또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들이 많으면 머리는 좋아가지고 근데 그 머리가 무슨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6000년이니까 6일 창조니까 세상의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종말론자들이 갖다 쓰고 그래요. 이거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런 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연대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담 얘기가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하니까 지구의 연대가 꼭 몇 년처럼 보여요. 6000년처럼 보이죠. 그들이 창조과학자들이 이걸 6000년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일반 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6000년이라고 합니까? 몇만 년이라고 합니까? 몇만 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맞냐 틀리냐? 성경에 보니까 6000년인데 지구의 연대는 몇만 년이라고 했다. 옳은 게 맞냐? 그 얘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분명히 연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연대를 알려주려고 증명하려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연대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뭘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참고로 성경 처음에 1장 1절을 읽으면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했느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별도 달도, 원래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양신보다는 달신이 훨씬 더 우선됐었대요. 제일 큰 신이 달신이었대, 달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달신 섬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그렇죠? 정월 대보름 되면 하잖아요. 그 1월 1일 날 또 해맞이 가는 건 뭐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햇님한테 해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지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마디부터 뭐라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에 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피조물이니까 이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걸 만든 분이 신이지. 근데 왜 만든 분한테 절을 해야지 그런 데다 절하고 있니? 라고 시작한 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 얘기를 하려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생긴 나라예요? 대한민국 언제 생긴 나라예요? 큰일 났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냐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었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가 출범한 거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출범하기 그 전에는 무슨 나라였어요? 조선이란 나라였죠. 조선이란 나라였었죠.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지금 건국을 언제 했는지도 물어보면 빨리 대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실제로 쓰기 시작한 거를 역사에 찾아보면 1960년대에 가서 공식 문서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란 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조선시대,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데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였을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이후로 약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조선이란 나라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거 몰라요. 뭐만 하냐? 미신천국이었어요. 미신천국. 우리나라의 마지막 조선 말기의 고종 황제 민비는 얼마나 궁궐에서부터 미신을 섬겼는지, 그 무렵에 이제 조선 말기 1884년에 인천항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이 인천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1884년, 85년에. 그런데 이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들을,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그 중에? 무당들이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전부 병 고치고 그거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기독교인한테 가면은 자기들 장사 안 되잖아요. 그만큼 조선이란 나라가 미신천국이었다고요. 그냥 다 귀신인 거야. 다 무섭고 그냥 뭐 어디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시골 충청도 사람입니다. 동네 어귀마다 행여집이 있었어요. 지금 세대는 이런 말을 안 하면 모르게. 행여집 뭔지 알아요? 행여집. 우리 청년들은 행여집. 가만있어 봐. 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 죽었을 때 이렇게 사람 시체 싣고 나가는 거를 행여라고 그러죠. 이거 행여 본 사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봤지만 젊은이도 모를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우리 몰라요. 근데 옛날 시골에는 동네 어귀마다 그 행여를 장례 치낼 때만 써야 되니까 그걸 평소에 보관해야 될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행여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지나가려면 머리가 쓰는 거야. 왜? 귀신이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신천국이었으니 지금부터 6천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고쳐야 되니까. 미신. 그건 피조물이야. 그 피조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절을 해야지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었다. 이건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자꾸 어떤 식으로 물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바벨탑도 배우고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도 배우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다 그런 얘기도 배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이란 곳에 갔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훌륭한 아주 용맹한 임금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다윗 왕인데 어린 소년 17세 소년이 그 장수 골리앗과 맞붙어갖고 돌멩이로 맞박을 그냥 돌멩이로 던져서 정수리를 맞춰갖고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갔더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갔더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다른 얘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와 세상에서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를 대조해서 한번 성경에다가 제가 대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 요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00년이니까 요 중간은 몇 년 됐겠어요? 1000년. 참고로 인류가 역사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몇 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이다? 2000년. 그러니까 BC 2000년 역사책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란 분이 계셨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보통 BC 2333년 정확한 연대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 얘기는 다 아시죠? 그죠? 단군 할아버지는 그 얘기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유명한 임금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나타났던, 약 1000년 전에 나타났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럼 언제적 인물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이제 뭐 1450년 그러지만 편의상 그냥 쉽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중간 1500년경에 모세라는 영웅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망해서 지난번에는 이집트,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성경의 용어로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이때는 애굽한테 망한 게 아니고 편의상 그냥 쉽게 나와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000년 있다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시간대적인 연대적인 윤곽은 가지고 있어야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이걸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 연세가 드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굳이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 동기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에서 아브람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실컷 듣고 가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학교 가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징기스칸 얘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진시황 얘기 나오고 춘추전국 시대 공자 얘기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예? 어떤 장관이 이 책 들고 비행기 탔다고 뉴스 나왔잖아. 그죠? 그 펠로폰네소스 얘기는 언제 얘기인지 우리 학생들은 벌써 이제 사회에 나가면 대학교 가면 다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성경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대조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의도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운 얘기 그만하세요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예?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2번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했고요. 남쪽은 BC 586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망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몇 년 살았다고요? 1000년을 살았다고. 자, 이쯤 해놓고 나서 아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아담부터 언제 얘기까지 썼느냐? 아담부터 아브람네 가족 이야기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몇 년을 기록한 책이죠? 2000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알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몇 년 얘기라고요? 2000년짜리 얘기예요. 근데 굵직한 얘기가 몇 가지 안 되죠.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11장까지는 바벨탑으로 끝나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이 전부 누구 얘기다? 아브람네 집안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참고로 알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집안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나? 왜 그렇게 길게 썼나? 중요한 모세오경에 집안 얘기를 창세기에다가 창세기 세상을 만든 이야기에 왜 집안 얘기가 그렇게 길게 썼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정이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어떻다? 중요하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많아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 안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지금 이 사회 풍조 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쓰느냐?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2000년 이야기를 쓰면서 창세기의 반 이상을 3분의 1을 가정 이야기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시작과 끝이 뭘로 되느냐?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해 갖고 그리고 애를 낳고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로 끝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결혼 이야기로 다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어쨌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50장으로 끝이 났어요. 50장을 딱 남기면 무슨 책이 나오느냐? 출애굽기가 나와요. 한 장을 딱 남기면 몇 년이 지나가느냐? 그냥 500년이 휙 지나가 버려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을 넘긴 순간 몇 년이 지나간다고요? 500년이 지나간다고. 이것도 알고 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확인해 봐도 돼요. 재밌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가정 마지막 얘기가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고향의 부모님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따라서 가족들을 다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끝이 나는데 500년 후에 보니까 아니 잘 살고 처음에 총리 대신 백으로 잘 살았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왕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해서 다윗왕 이야기, 가나안 땅의 이야기해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자세히 하면은
더 어지러우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획기적이지 않아요? 창세기가 몇 년짜리 책이다? 예, 창세기 50장에서 한 장을 남기니까 뭐가 나온다?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데 그게 몇 년이 흘렀더라 벌써? 남기는 순간 500년이 흘렀다. 이런 거 알고 성경 읽으면 재미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면 이런 교육은 안 시켜요. 근데 뭘 시키느냐? 인류 4대 문명의 발상 이런 거 배워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나와요? 초등학교 때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와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예? 기억이 안 나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럼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몰라요? 아,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지금의 이집트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피라미드 있는 나라, 그죠? 그 이집트 문명 이렇게 말하고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오리엔트 문명 그래서 그 지역의 문명으로 지금도 그 강을 따라서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반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겐지스강, 강을 중심으로 다 이 문명이 발생하거든요.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그 강이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란을 그 역사 탐방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다 사막 같은데 이 밑으로 그런 강이 흐르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이게 강이 있으면 문명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의 황항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있어요. 이 4대 문명의 발상이 여기 연대표를 볼 때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교회 사람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노아와 아브람 시대를 전후해서 나타난 게 이때 문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BC 한 4,000년 내지 5,00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아담의 연대와 비슷한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아브람 시대에 이르면서, 그래서 아브람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고 하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라크 사람인데 문헌의 그 이야기들에 보면 아브람 집안이 잘 살았대요. 그 집안 부모님들이. 근데 뭐 하던 사람들이냐고 그러면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장사를 했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 살만한데 왜 그랬을까? 종교적인 회의가 온 겁니다. 우상 깎아 만들 때 어떻게 했을까? 침도 뱉고, 그죠? 그런 오물도 있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막 발도 밟기도 하고 발 차기도 하고 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갖다 놓고 그걸 사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걸 보니까 이게 신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진짜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출발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될 무렵에 세계에는 이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벌써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을 대략 어디로 보면 된다? 아브람 시대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이전에 조선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무슨 시대가? 신라시대가 있었고, 그러죠? 그 이전에는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슬픈
역사의 슬픈 비극이 뭐냐고 그러면 일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이 옛날 역사를 싹 지워버리고 안 가르쳐줘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실제는 단군이라고 하는 연대가 어디랑 같은 연대라고 하냐면은 노하하고 같은 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군 기원이 몇 년이에요? 4333년이잖아. 그렇죠? 지금부터 4300년 전.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서력 기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BC 몇 년이에요? 2330년이니까 33년이니까 단군과 노아 시대는 동시대 인물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단군 이야기는 그 신화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단군에 관한 문헌이요. 중국 문헌에 보면 만만치 않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제 고고학이 발달돼 갖고 지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고학을 발달해서 지금의 만주벌판의 홍산 문화가 개발하면서 단군의 유적지, 고조선 시대 유적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줄문토기, 예? 옥기 문화, 옥으로다가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운 정교한 옥을 만들었는데 그게 연대가 보통 이때쯤 나와요. BC 한 4, 5천 년경 이야기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고인돌 문명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군을 신화라고 말한다면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역사책에 일반 역사책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미안하지만 안 나와요. 성경 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에 근거의 문헌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역사책이 없으니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신화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노아 연대와 단군 연대가 동시대 연대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단군이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단군은요, 저도 한국사를 좀 공부를 해보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해본 결과로 중국 문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4대 문명이 발상하고 살았지만은 계속 뭘 하고 사느냐? 맨날 전쟁만 하고 싸우고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했는데 이게 1000년 만에 이 나라가 또 망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는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 요때 만들어진 겁니다. 약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구약의 39권이 요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실제는 성경이라는 게 모세 오경만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냥 말로만 괜히 그냥 모세오경 그러고 살았네. 그래갖고 이때 비로소 모세오경을 다시 정식 글자로다가 문서로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세오경 2000년짜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사울왕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해서 39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원래는 더 많아요. 지금도 카톨릭은 구약이 39권이 아닙니다. 예경이라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 성경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낱낱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구전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뭐 별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개화기가 이전에 조선 말기에 보면은 소리꾼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얘기꾼들.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 구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자님은 언제쯤 사람 같아요?
아, 벌써 50분 넘었어요? 예. 요거 하나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공자님은, 교회에서는 공자님 얘기 안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면 다 공자님 얘기하고 석가모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약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인물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하려고 그랬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나가면은 교회에서는 다 지금 이런 얘기만 들어요. 그럼 요 시대에 성경에는 어떤 인물일까요? 요 시대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게 동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언가들이 나오고 세상에서도 예언가들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대략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번 복습만 좀 해보고서 넘어갈게요. 아담부터 아브람까지가 몇 년이라고요?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나타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왕.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다윗왕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은 몇천 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성경에는 어떤 인물과 당대 인물이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연대, 거의 100년 어간의 인물들이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도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서 이끌고 가느냐? 기독교가 서양 문명을 이끌어갔고 지금까지 이끌어갔고, 지금 이 지구촌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예? 혹시 소련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쪽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 많으니까. 소련 지금도 못된 짓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경찰 국가로. 그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세워진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봤자 이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인류를 이끌어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입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뭘 믿고 살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예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면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구원이, 영생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가 너무 딱딱했나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어때요? 재밌어요? 약간 좀 그래요. 저도 우리 학생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는 저도 처음 해봤고, 근데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좀 했는데, 더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PPT로 준비된 것들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나 4대 문명의 발상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사상가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적 인물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인물이었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이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발전된 얘기를 들으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이 지나면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학문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많은 종교인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또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의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의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 담겨진 그 역사,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 또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면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 속에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언이 내 안에 희상식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 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이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에 이 시간 그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희상식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 자를 돕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나를 둘러싼 오늘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숫자로 된 유치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계획 때부터 오늘 이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바, 듣게 하신 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모든 문제 결자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그 보혈 속으로, 하늘보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만의 거룩한 삶, 나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번 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원장님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찬양 전도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꿈 있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